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믿는 그러한 가르침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유일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저희가 바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부활 앞에서 급한 건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십자가의 고난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분량을 살펴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2장까지 계속해서 보면 총 100%라고 치면 거의 50% 되는 그 모든 복음서가 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좀 그걸 생각해 보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바쁘셨나요? 당연히 바빴을 겁니다. 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일을 쉬어도 바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안 그런가요? 요즘 뭐 하냐고 묻는 근황 질문에 나 요즘 한가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적어도 이만큼 정도는 바쁘다, 아니면 분주하다, 내지는 이런 워딩으로 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때로는 일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학업과 관련돼 있겠네요. 대외 활동해야 되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쌓아야 돼요. 또 심지어 이 지금 2시 예배도 드려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이거 빨리 끝나고 지금 에그핑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지금. 근데 제가 지난주 2주 전이죠, 이 바쁨에 대해서 주제 도서를 했을 때 그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쁜가라는 책에 있어서, 그 책 안에서는 우리의 바쁨은 솔직히 말해서 바쁨을 부정하다기보다 우리의 바쁨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다 바쁘죠.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이건 약간 좀 엇나간 예화이긴 하지만 여러분, 4살도 바쁩니다. 4살도 바빠요. 7살도 바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4세 고시라고? 7세 고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4살이 무얼 안다고 그 학업의 연장선상에 따라가기 위해서 서아 서린이가 지금 열심히 학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빠요. 다 바쁩니다. 청년도 바쁘고요, 어린이도 바쁘고요, 심지어 갓난아기도 바쁠 것 같아요. 24시간 얼마나 바쁜가요? 먹고 싸고 자고 놀고 다 바쁩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 메인 테마는 결국 우리의 내면이 이러한 바쁨이 일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쉼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책을 약간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쁨은 부정적으로 바라기보다 죄를 지었다기보다 좀 넓은 차원에서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쁨이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바쁘다고 느끼는 우리에게요, 어쩌면 영적인 위기의 신호라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고자 열심을 냅니다. 구원받고자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자 기도드리고, 구원받고자 예배드릴 수도 있고요, 구원받고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구원받고자 이 2시의 시간에 예배 더 확장해보면 남은 6일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바빠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이 네 명의 증인들이 다 설명합니다. 이건 상식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네 가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가 마태와 누가에게 영향을 주고, 요한복음은 그걸 참고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각색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되어졌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8장 1절부터 10절은 동일하게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비슷한 뉘앙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시간을 언급해 놓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대적인 시간으로 돌려서 계산해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났으니까 토요일 저녁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예배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엄연히 다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이동하지 않고 아무도 일하지 않으며 아주 고요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전기가 있나요? 아니면 뭐 빛을 밝혀줄 만한 이런 도구마저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인들은 횃불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런 걸 추정해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사람들은 정말 어두웠을 겁니다. 네, 정말 근거리에 있어야 얼굴이 식별 가능할 정도이고, 저 멀리서는 도저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짙게 깔린 어둠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 새벽에 일이 시작됩니다. 1절 뒤에 말씀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풍습으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신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당연히 이 부패함을 받고자 예수님의 시신의 부패함을 막고자 향을 바르고자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상을 다 준비해서 들고 이 무덤 앞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그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무덤 문을 막은 주체가 등장합니다. 무덤 문을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고 이 군인들이 무덤 문을 밀어서 여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 무덤 문은 크고 무겁습니다. 여인들이 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안 갈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버젓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이 사람들은 따라갔을 거고 무덤에 안치한 주님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가능성 앞에서 우리 둘이서, 여기선 2명이 등장하니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4명까지 등장하니까 아무리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일반적으로 그렇다 본다면 이 무덤 문을 밀어서 주님을 본다는 건, 아니면 이 시신의 향을 바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꿈 같은 소원인 거죠. 아니, 향을 바르고 싶어도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바를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정말 주님 보고 싶어서 갔겠죠. 향 들고 갔습니다. 만약 무덤 문이 닫혔다면 그냥 그 무덤을 한없이 바라본 다음에 예수님 잘 계시겠거니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야기는 그 이후에죠.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마가의 증언은 이게 최초의 복음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객관적인 설명을 줍니다. 천사가 밀지 않았대요. 그냥 돌이 굴려져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주체는 없어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장면에 갔을 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되게 놀랍게 진행되죠. 천사가 이 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나요? 어떤 한계가 있죠? 안식일이요. 안식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주님 당장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가 가서 주님을 이렇게 애도한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주님을 기념하고 싶어서 그 근처에 있어야 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끝나는 시간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이 딱 해제되리자마자 달려갑니다. 주님 앞으로.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지금 주님 뵈야 되는데, 빨리 향 들고 가서 이걸 시신에 발라드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간 시각은 한낮도 아닙니다. 이른 아침도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미명입니다. 새벽이에요. 새벽.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서, 아니면 되게 게을르게 그냥 하나님 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때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조급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안함, 조급함을 상당히 정면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7마디라고 해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셨다고 해서,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말. 이 말씀은 본인이 죽음을 예비하는 그 마디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조급함과 바쁨에 대해서 약간 결을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바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되면, 솔직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우리의 마음은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쁨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넉넉한 데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냥 시신에 향만 바르고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난 건 문이 열려 있었고 되게 광채가 빛난 천사가 등장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뵙고 싶어 했던 예수라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키던 자들은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아주 그냥 놀라운 거죠.
5절 계속 이어집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계속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가 지금 언급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지금 예수가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죠? 지금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 지금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향만 바르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무덤이 잘 지켜져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천사가 자신들에게 준 소식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주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또 빨리 가서 7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아주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났구나.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 내가 생각한 주의 오른자리, 내가 생각한 한몫 다 박살이 나버렸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냥 끝나버렸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갈릴리로 돌아오면 자신을 만날 거라는 그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도전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양가의 감정이 기록되어져 있나요? 8절, 무서움과 큰 기쁨. 어떻게 보면 이 두 감정은 되게 대척입니다. 무서워하는데 기뻐한다. 우리의 약간 인식으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감정이죠. 아니, 무서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 감정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요, 꼭 이걸 하나님까지 붙이지 않아도 자연 광경으로만 우리가 몰고 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감정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인식보다 훨씬 더 초월한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먼저의 첫 번째 감정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무서움 이후에 우리는 그 대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큰 폭포 앞에서요, 큰 산 앞에서요,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 일들 앞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경험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두려운 일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뵙고자 했던 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던 이 소식 앞에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당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이 아니라 남성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려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아마 이야기가 끝났으면 아마 부활의 이 이야기는 되게 감동이 덜했을 겁니다. 모든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이 8절과 9절과 10절을 요약해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그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남성 제자들한테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려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냐고. 모든 복음서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안을 도전하십니다. 평안이요. 이 평안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바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쁨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이 인생길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일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감정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쫓기듯 사는 인생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후에 봐보세요.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뭐 하죠?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경배요. 세 번째 감정이죠. 세 번째 행동이죠. 그러니까 무서움, 기쁨, 경배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최종적인 마지막 감정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요. 이 사람들은 가려고 했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멈출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멈출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활의 이야기 앞에 주님은 그리고 천사는 이 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 말합니다. 우리 역시 잠깐 멈추는 삶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다가오죠. A부터 Z까지 한다면 이건 이거 해야 되고 저건 저거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놓고 빨리 끝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부활을 신뢰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부활 앞에서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유명합니까? 물을 걸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람입니다. 물론 도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여튼 유일한 사람이죠. 첫 번째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실패하나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했던 나무 앞에서 주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죠. 우리의 인식으로는 약간 그렇지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거의 비견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를 저주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정말 먼 발치에서 아마 봤을 겁니다. 가장 그 나무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11명이 아니었습니다. 남성 제자 11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었죠. 그 가장 먼 자리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내 삶은 실패다. 내 삶은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해볼 수 있었는데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하게 포커싱을 옮겨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시 주님이 만나주신 것을 조명합니다. 이때는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떤 모습 형체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번에 알아보지 못해요. 열심히 잡죠, 고기를. 이 사람 어부입니다. 어디엔가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위치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되게 신기하게 안 잡혀요. 여기를 내려도 안 잡히고 저기를 내려도 안 잡혀요. 저 멀리서 음성이 들립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만선하게 됩니다. 이 장면 어디서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처음으로 불렀을 때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다. 설마 정말 저 말씀하시는 분이 그분일까? 봤더니 정말 그분입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대화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번역도들도 다 보세요. 이 세 번째 정도로 질문해 보면 그런 솔직히 번역을 쓰지 않아도 해석을 붙이지 않아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믿지 못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해도 나를 내가 믿지 못하지. 난 이미 실패했지.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을 덧붙이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잘하였다. 너의 고백이 충성되다. 너의 고백이 참으로 복되다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나처럼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격려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격려예요. 지금 갑자기 와서 죽는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사람의 인식과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주해서 분주한 삶 앞에서 어떻게 실패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보내면서 고난 성주간이었죠. 이 고난 주간과 이제 부활주일 거치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늘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패하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를 주님이라고 여기죠. 내가 보는 것을 예배하죠.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끝내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우리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만나 준다는 너무나 유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분주했던 나의 삶, 경주마와 같던 나의 삶, 내가 이루어야 용납받을 수 있는 나의 삶, 한없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이 스펙트럼 앞에 내가 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바쁨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화에 들었던 이 인물의 고백으로 쓰여진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 앞에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우리도 그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찬송이 앞에,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